함께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따라서 성탄 예수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넷째 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아세요? 많이 아십니까? 많이 아신 것 같아도 실제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공부를 들어가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했는데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탄 예수를 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예전에 장로로 피택된 분이 노예에서 장로 고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장로 후보는 답을 쓰기를 예수님이 인류를 대상으로 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사람 손으로 맞는 사람. 틀린 사람.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종교란 자체도 기분 나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그냥 해서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 할렐루야. 타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란 범죄나 이런 것도 기분 나빠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 웃기는 얘기죠. 그건 예수님의 실제 본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요한복음의 은혜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는 공간복음이고 이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넘치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온점, 첫째로부터 시작된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즌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을 깊이 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수님은 첫째로 선제하셨습니다. 선제란 말은 영어로 프리엑서스 던스란 말인데 전부터 존재했다. 미리 존재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선지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수님의 생일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2025년 이 시점에 우리는 2025년 전에 예수님 탄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언제 계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025년 전에부터 계셨다.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에 계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 사교 집단의 말들은 그랬던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확실히 알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태초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태초란 말을 우리가 상고할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와 있는데 그 태초는 이 베리스타는 말인데 시간의 첫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달라요. 그것을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르케란 말인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더 영원한 훨씬 온초적인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금을 취할 것을 얘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육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텐데 그 아기가 바로 영주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는 바로 그분의 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원한 세계에 계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7장 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화로움을 같이 나누고 있었다.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언급하신 걸 볼 수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고 그때 같이 사랑을 나눴던 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사랑을 나눴다. 이것이 기독론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 이 교리를 알아야 돼요. 학생은 학식을 알아야 되고 이 교인은 교치,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리가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에 쫓아다니고 그냥 분위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이 몸으로 치면은 살덩거리만 있지 뼈대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리를 알아야 확실히 뼈대가 갖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가운데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알아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삼위일체론을 알아야 되는데 성부성자 성령을 인간의 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와야 이해가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독론이 문제가 있고 삼위일체론의 문제가 있어요. 요한 증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만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하지 성령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 교리 안에서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을 확실히 알 때 신앙이 반듯해지고 견고해지고 할렐루야 바른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라든가 에레미야, 엘리야 같은 사람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게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예수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탁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러소시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납비어 선생님이 했지만 그 순간에 그냥 영감이 오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 실체를 보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설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교인으로 교회를 왔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 것을 안 사람도 있지만 나오다가 아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냥 선하고 착하신 사람의 모델 되는 분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스스로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말씀을 보다가 요한복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데 성령이 감동을 줘서 아 그렇구나. 말씀 육신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할렐루야. 거기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한 것 중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전하는데 제가 거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 넷째 동생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뜨겁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 눈을 보니까 쑥 들어가요. 한 20, 30번을 그냥 들어가는데 다른 애 쳐다보지 않고 둘이 눈이 마주쳤을 때 진짜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심을 시켰습니다. 성경책에 손 얹고 정말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고 얼마 있잖아
한 10개월 됐나? 오빠, 혀가 자꾸 이상해진다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전화하는데 혀가 말려서 혼났다고. 이게 말이 막, 내 말이 안 나고 엉뚱한 이게 말리면서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 너 성령 받겠구나. 그러면 저기 금요철 때 나와라. 여도순복음 대성전에 와라. 그래서 결국은 그 2층 베란다 앞에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뒤에서 그냥 등을 때리고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져버렸어.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내 마음에 체험을 하고 말씀을 담았을 때 엄청난 은혜가 있고 꽉 채우거든요. 불, 할렐루야. 꽉 채워. 이 상태에서 뿜어져 나갈 때 그 눈빛과 음성과 이 손끝에 뜨거 나갈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독과 가마를 줬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본체를 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시몬 갈 데가 아니다. 베드로다. 넌 반석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위에 에클레시아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온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 혹시 우리가 해찰 부리고 나태하고 그릇되게 행할 때 귀신이 틈탈 수 있지만은 죄가 오고 틈탈 수 있지만 영은 못 건듭니다. 우리 마음과 육체 가운데 임할 수는 있어요. 쫓아주면 됩니다. 영은 절대 하나님 없이 되지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잡았기 때문에 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온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멜 것을 풀면 풀리리라. 이 마스터 키를 예수 이름의 키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온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누구든지 권세를 갖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라. 믿습니까? 이런 역사입니다. 또 그 다음 장으로 시간이 지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헤르몬산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네,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수석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가장 중요한 때 예수님은 꼭 그렇게 그 셋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중에 내가 최고로 사랑받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내가 은혜를 최고로 많이 받고 싶다. 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선택이 돼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선택이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헤르몬산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입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앞에서 변형이 돼버립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야, 신령한 세계, 이 영적 세계를 본 거죠. 지금 물질의 세계 가운데는 3차원의 세계 가운데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영안이 열려서 희한한 역사를 본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는 3차원의 세계에서 예수를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3일 금식한다든가 일주일 금식, 20일 금식한다든가 특별히 함께 시간을 들이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했을 때는 희한한 세계가 열립니다. 탁월한 영적 세계, 환상의 세계가 열려서 볼 수가 있죠. 바로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모습이 변형됐고 가만히 보니까 모세 엘리야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는 이미 천국가 있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출장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떻겠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예수님 주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척삭거리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빛난 구름이 그를 덮었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제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맞는 말 같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좋았지만은 모세 엘리야와 같이 있었던 것을 같은 동격으로 여기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라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아멘. 유일하신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두려워했을 때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의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의 눈을 떠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베드로, 요한, 엘리야,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분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낳아서 도구가 됐지만 그분의 숭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른 것 보면 안 돼요. 예수만 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 나가고 시험 든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로, 안수리자, 집사 이 사람들 하는 것 보고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목사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이 교권주의에 빠져 있고 또 자기 생각 본 것보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사람은 어쩌든지 사람 냄새가 나요. 예수님만은 완벽하죠. 할렐루야. 절대로 완벽을 여기서 다 찾는다, 그것은 참 우리가 좀 모순된 것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산이나 나무는 멀리서 봐야 제 모습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보면 옹울도 있고 별 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바다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격도를 예전에 갔는데, 아니 바다가 푸르고 너무나 좋은데 완전히 거기 배를 내려서 보니까 세상에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안에가 오물덩어리가 쓰레기 덩어리, 완전히 무슨 과자 봉지도 있고 거기 병 깨진 것도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참 은혜 속에서 보면 우리가 다 은혜로 보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은혜로 다 보여요. 그러나 또 어떤 일면에서는 시기질투한 모습도 보이고 인간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말고도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항상 입어서 내 모습이 은혜로 감춰질 수 있도록, 아멘이시오,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이 세 제자가 예수님만 보게 됐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세상 간 것도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해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르칠 때 마침 그 해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자가 와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귀신을 들은 것은 뭐냐?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딱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섰을 때, 회당에서 섰을 때 이 귀신 들린 자 입에서 그 목소리에서 나오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하셨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나는 거룩한 자네이다. 보세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귀신도 예수 인정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인간이 예수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신이다, 신성,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고 말았어요. 자, 요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전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이 할렐루야. 세상 사람 이해 못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뭔가 다르지. 그래서 공자나 명자나 석가나 마음에트는 똑같은 놈인데 미안합니다. 아니, 지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메시아가 되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그 정도 돼야 메시아가 되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도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벌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야,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육적으로 봤기 때문에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어째 답변 안 하셔? 잘 안 믿어지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는 영적 얘기였고 나는 위에서 왔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먼저 있었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한이 그에게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을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엘리사벳이 그 아이를 가졌고 이미 사가랴를 통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줬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이미 택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엘리사벳 아내가 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친척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주 어머니가 오셨는도다. 그래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었습니다. 빨딱빨딱 뛰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뻤어. 앞으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첩경을 예비해야 됩니다. 예비한 그런 사람이 여기서 내 주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도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지성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이 성탄의 시즌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빛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봐야 될 텐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당리당냐 사리사욕에 붙잡혔었기 때문에, 권력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안이 가려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빛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과 별의 빛이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빛은 원초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빛은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천국은 빛의 세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천국은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빛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있고, 또 원래 에너지원이 되고 이 모든 세계를 이끄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대로 빛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빛이 바로 생명수 강이고 생명나무 생명의 빛이 바로 천국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왜냐하면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마귀 세상이고, 마귀가 심어놓은 죄 때문에 너무나 안 좋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계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당대당 사사욕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분이, 영안이 열린 분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수무구한 분들, 진실한 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든가 엘리사벳이라든가 목자들, 시몬, 안나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순수하고 진실해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고 생명이 비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으로 박학다식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을 때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박사기를 받은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랐어요. 이 율법에 뛰어난 자였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직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에 비이 끼고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진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던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자동 금식이 됐고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비니 벗겨주고 눈을 뜨게 되고 성령 충만이 받고, 그래서 그가 이 신령한 세계를 보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의 큰 종이 됐는데,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그가 신약 성경 13권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던 위대한 자가 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을 받는 자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예물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고, 할렐루야, 진실함과 선함을 보고 찾아오시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무지한 자를 택해서 잘났던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안드레 전부 뱃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택해서 순수한 사람을 택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전 이 세상의 삶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뻤기 때문에, 아멘이죠. 선택을 하시고 부르시고 성장하시고 인을 치시고 견인하셔서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분명히 아실 것은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바로 성육신을 말합니다. 참 이거는 참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고 이 지구촌을 맡겼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유임을 시켰고 권리증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사람 아담이 마귀 게임에 빠져서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겨서 이 주권을, 이 권리증을 마귀한테 뺏기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사람이 잃어버리게 사람이 찾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줄 수는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다 태어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자 아들 예수가,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 부족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듯이 이 죄된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졌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싫다고 하면 못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리고 결국은 자격을 갖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대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죄삭을 지불해버리심으로 이 대속의 원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없었던 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었을 때 다른 방법은 없다. 내 아들 예수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인류의 대표자 자격으로서 대신 대벌을 받고 죄삭을 지불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을 영생을 주고 자녀로 삼아주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믿습니까?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깊은 진리가 엄청 깊습니다. 다른 때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해도 성탄 시즌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오셨구나. 아멘이시죠? 사람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사람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전혀 무음한, 절대 오류가 없고 모순이 없고 갈등이 없고 죄가 없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죄값을 지불해 버리신 것입니다.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자가 숨 쉴 때도 감사하고 여기 온 것도 감사하고, 아멘. 아주 감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감사가 더 나와요. 엊그저께 우리 이성철 집사가 좀 식사 대접해서 그래서 가까운 데 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이 라이브로 우리 방송을 보기 때문에 엄청 은혜를 받아요. 아니, 목사님, 기도자들이 그렇게 정말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또 찬양의 은혜를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예전에 안 그래도 어찌 그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당신도 좀 와서 해라. 아니, 기도를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녀서 하다 보면 이게 성령의 감독이 와서 늘어난다. 왜 그렇게 안 오고 있냐? 네, 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다. 그리고 전 말고성도 같다고 해서 사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구도자의 길을 간다. 구도자. 나는 목회자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구도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 비판도 하기 때문에 큰 교회에는 물론 다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큰 교회 하다 보면은 교권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영호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교직원 예배 때 23개 직함을 받다 보니까 이 자리가 루시퍼의 자리다. 아주 질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리를 많이 직함을 받고 앉다 보면요, 교만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감사한 것은 예전에 그 생을 다 마쳤고 큰 일 했던 것들은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시몬처럼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냥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구조자의 길을 가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난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내가 무슨 여기서 죄종이나 목사로서 큰소리 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푸시를 잘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어드밴티지, 이렇게 잘 넘어가면 좋아요. 거기서 어디가 딱딱 붙이면 안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기존 교회가 좀 다른 것이 다 이거 오픈시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조의 길을 가면서, 나는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할 것이 아니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리라. 거기에 컨셉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얼마도 되지 않는데 난 여기서 그쪽으로 난 하고 싶어요. 믿습니까? 근데 정말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과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바쁠 때 바쁜 그 큰 교회에서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게 많습니다. 본질보다도. 근데 본질을 추구하는 이 삶이 이 자체가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진짜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탄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사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또 치료의 은혜가 나타났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치유받았고 또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 복을 받았고 영생 부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에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은혜도 충만했지만 진리가 충만했더라. 진리, 예수님이 가신 자리에 비진리가 떠나가고 진리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라는 말인데 진실하다, 참되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과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학생짜리가 아버지와 같이 사우나를 갔는데 아버지가 그 온탕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뛰어 들어갔는데 너무나 뜨거워 하면서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그랬다는데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세상에 진짜입니다.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주경이라는 노래에 세상은 여주경 속이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가짜가 많아요. 불교계의 거성이었던 성철 스님이 제가 이제 텔레비를 가끔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스님을 찾아가면 산등성 위로 올라가면서 골짜기 하면서 나 내 말 듣지 마, 믿지 마, 나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서 그게 우습게 봤죠. 장난친 것 같더니 그게 아닙니다. 진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솔직하게 이상하게 솔직한 거짓말 했다는 거 솔직히 말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임종 때 유언을 했습니다. 1993년도 11세로 돌아가셨는데,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었다, 헛것이었다, 허상이었다, 거짓되었다, 가짜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상을 쫓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이 부귀영화는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줘서 누리는 건 좋지만 이 액세서리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저 높은 하늘에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본향집이고, 할렐루야, 영적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허상을 쫓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철이 스님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자로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됐다, 난 지옥에 간다, 이랬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사상, 이념, 철학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이나 개념은 잠깐 그럴듯하지만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진리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Only Jesus. 믿습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이 매력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번에 성탄 시즌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탄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인데, 여기 엘은 하나님, 여기에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입니다. 여기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분명히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이.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김문수 권사님 임마누엘 하십니다. 얼마나 그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제가 감에서 선교할 때 그 베케이션 여행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간판을 보고 호텔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좀 픽업해 달라고. 그럼 픽업해서 오시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400명 나가는 교회에 안수 집사장이 오셨는데 저 뒤에 큰 거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분이 예배 드리고 끝날 때 식사 마치고 악수하며 나가는데 목사님 임마누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최고의 인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 인사하면 임마누엘 하십니다. 권사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집사님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제가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 팀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준수 군이 찬양할 때 내가 한번 지켜봤어요. 근데 진짜 섬세하게 하대. 네? 따닥따닥 할 때는 멈춰놓고 따닥따닥 하는데 내가 한참 봐서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무뚝뚝한 사나이가 더 매력이 있네요. 은혜 받으셨죠? 이 분위기를, 이게요, 원래 이렇게 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엄청 아주 분위기가 뜨는데, 새신자는 아니겠지만 청년이 와가지고 힘있게 치니까, 아니 김진철 집사가 더 힘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나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 실력을 몰랐어요. 근데 저렇게 무뚝뚝한 사나이가 너무나 멋있게, 할렐루야. 지금 우리 방송이요 바깥으로 막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방송 보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 아멘. 2026년도를 기대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 못 데리고 오십니까? 한 명, 두 명? 예? 지금 6층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 카페를 다 부수고 공사해서 교회학교 쓰겠다고 아이들 놀이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이런 찾읍시다. 그래서 어쩐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금년도가 다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신년도에 꿈을 꾸시되 태신자, 내 마음에 잉태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오늘 김지숙 집사 왜 안 나왔어요?
김장? 오메, 김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약속대로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은 분을 내가 시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연말로 하지 말고 그냥 그 즉시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도의 일로 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접한다.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마음문 열어줘야 됩니다. 마음문 열 때 예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한마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셨고 내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집에까지 모셔드렸습니다. 그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족들 다 모시고 와야 돼. 아멘? 나도 우리 동생 데리고 왔잖아. 우리 조카 데리고 왔잖아. 어째 가만히 계셔? 가족들 데리고 오셔요. 고넬료가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권력친지 친구들까지 다 모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투정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난리가 났어. 막 뒤집어졌습니다. 다 세례를 받게 됐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누디아도 그렇습니다. 누디아가 빌립보에서 그 시에서 자주장사, 옷감장사하는 사람인데 부자였습니다. 기부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영접하고 가정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주로 삼았고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가족 구원입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간수장이 충격받아서 그냥 자기라고 그랬을 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간수장이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다 받았게 됐더라. 가족 구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전도라든가 어떤 이 노방전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도 가족 구원 또 이웃을 보고 이렇게 관계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앉혀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 어째 은혜를 맛볼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이미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미 익어져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후배들을 좀 데리고 오셔야죠. 아멘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복음 좀 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난 자들이라. 야,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 권세를 주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혈통과 육종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을 치시고 경영하시고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어떤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됐다. 아멘이죠. 이 깊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내가 금식하러 간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금식을 하게 하셨고 회개를 시키셨다.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이게 깊은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거기까지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뜻대로 살아야죠. 아멘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예배자입니다. 그런 산 제물이 되어라. 아멘. 예배자 가장 첫째가 예배자에서 이 길, 예배자의 길을 걸어간 산 제물을 대해서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 세속화되지 말아야 돼. 세상 물결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노아와 때와 같이 어지럽고 오염되어 있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세상의 조류에 휩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관성 있게 주님 바라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도 영혼군에서 우리는 박차를 가야 됩니다. 이런 데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신부단장. 신부단장 하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가 올 때 깨끗한 모습으로 맞이해야죠. 우리는 예복을 입고 그리고 깨끗한 화장을 해요. 오늘 전부들 이쁘게 하고 오셨네. 그렇죠? 그래서 기름으로 닦아내고 할렐루야. 뭐 여기다 뭐 화장하지 않습니까? 깨끗이 해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 이쁘게 화장을 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조줄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멘. 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지. 자신 없는 사람은 아이고 좀 기다리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멋쟁이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뜻대로